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TV 홈쇼핑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는데 자기 이름이 거기 나오더래요. 누구누구씨 당첨됐습니다. 가져가세요. 가끔씩 이 홈쇼핑 하시는 분들이 경품으로 이렇게 사람들 주소나 이름이 입력돼 있으면 거기 이제 상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집에서 음식을 하다가 자기 이름이 텔레비에 홈쇼핑에 당첨됐다고 무료로 가져가라 그러니까 뭐라 그랬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되신 거예요. 배운 게 할렐루야밖에 없으니까 할렐루야 배우셨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자기 집에 그 상품이 이제 배달돼 온 겁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이걸 가지고 친구들한테 한 달 동안 자랑하는 거예요. 울고먹고 또 울고먹고. 얼마나 좋겠어요. 평소에 사고 싶었던 물건이 돈 없어서 못 샀는데 차마 사기는 조금 아깝고 안 사자니 조금 섭섭하고 그런데 이게 상품으로 주어지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 달 동안 아주 또 살만 나도록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은 선물을 받을 때 기분이 이와 비슷한 겁니다. 기대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자기만 선택해서 주어질 때 너무 기쁘잖아요. 또 생일이 되거나 또 특별한 기념일이 있을 때 선물 받으면 다 그런 기분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특별히 정성과 마음을 담았다는 이것이 사람을 굉장히 기쁘고 또 행복하게 만들어주는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2번이나 내리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사가랴라는 사람입니다. 사가랴는 성경에 세례 요한의 아버지로 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가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가 본래 직업이 뭐냐면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1년 내내 성전에 가서 봉사하는 게 자기의 잡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이 그 당시에는 성전 봉사를 24팀으로 나눠서 18,000명이 봉사를 했어요. 그러면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할 때 각각 해야 할 역할이 다 있습니다. 문지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제물을 검사하는 사람도 있고, 또 제물에 이렇게 화목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그걸 번제단 위에서 태우는 사람이 있고, 치우는 사람이 있고, 또 뭐 성소에 있는 떡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또 거기에 있는 향을 계속해서 공급하는 사람이 있고, 아무튼 18,000명이 24조로 이루어가지고 1년 내내 일정한 기간씩 봉사하게 되는데, 그 중에 최고 좋은 보직이 뭐냐?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꿀 보직이 있어요. 뭐냐?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나 못 들어가고 딱 한 사람 들어갑니다. 그것도 그때에 배정받은 사람 중에서 추첨을 하는 거예요. 제비뽑기를 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고 순서대로 가지도 않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그 성소에 들어가는데 당첨된 제사장은 가문의 영광이에요. 이게 일생 동안 제사장을 봐도 그 성소에 들어가서 이 일을 볼 수 있는 기회는 아무에게나 안 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만, 그것도 정말 행운같이 떨어지는 일이고, 일생에 한 2번 정도 그런 기회가 있으면 이건 그 히스토리에 남겨야 될 정도로 굉장히 축복받은 자리예요. 그런데 나이가 많이 든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사가랴입니다. 근데 이 사가랴는 성전의 봉사를 자기 순서 담당 때 갔는데 제비를 뽑았는데 성소 근무가 배정이 된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때 할렐루야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아내한테도 얘기하고 온 식구들한테 얘기하고, 내가 이 성소 근무를 제비 뽑았다.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정말 이 가문의 영광이고 이 날은 기념해야 된다. 이러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성소에 들어갔는데 가브리엘 천사를 만난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말씀 열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인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자식을 주겠다는 예언을 하는 겁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자, 사가랴라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제사장 집안 출신이라서 세습을 이어서, 부모를 이어서 대대로 수백 년간 제사장을 합니다. 그런데 성소 근무라고 하는 기회는 아무나 오지 않는데 그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도 나이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최고령자였을 걸로 생각합니다.
뭐 이스라엘에는 뭐 은퇴라는 나이가 없고 죽어야 끝나는 거니까 하나님의 일 봉사는 죽어야 끝나는 거지 뭐 세상에 연령처럼 은퇴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가랴였지만 나이가 많이 들은 사람이 이제 성소 근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 핸디캡이 있어요. 자식이 없어요. 아내 이름이 엘리사벳이고 이 사람은 사가랴인데 이 두 사이에 자식이 없어요. 제사장은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축복을 받을 때 최고의 축복은 자식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이 가정이 이 부부가 결혼해서 귀한 자녀를 선물로 주시옵소서. 그럼 집 사고 차 사고 승진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축복을 남에게는 다 빌어줬는데 정작 자기는 못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얼굴이 안 나는 거예요. 권위가 없어요. 뭔지 좀 그늘이 있어요. 그리고 이 지내보면 알지만 이 목사님이 주례를 하는데 자식이 없으면 사람들이 주례 잘 부탁 안 해요. 이상합니다. 자기가 자식을 낳고 남을 주례를 해야 되는데 자기는 못 나면서 주례하면 처음에는 하다가 나중엔 점점점 끊어져서 없어진다 하더라고요. 뭐냐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식을 이렇게 낳게 해달라고 축복해 주는데 자기는 정작 자식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 좀 권위가 안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일로 뭐 상처도 많이 받고 낙심도 많이 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젊을 때부터 하나님 저희들에게 자식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을 걸로 보고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게 돼요. 이게 10년, 30년, 50년 오랜 세월 동안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자식 없는 제사장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인정된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아마도 지쳤고 어쩌면 자식이 없이 죽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가 보다. 자식 없이 사는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가 보다 하고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남들은 일생에 한 번 정도는 성소 근무에 제비 뽑혀서 가는데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한테는 이렇게 모지신지 제사장의 최고의 영광, 그 성소 근무 한번 제비 뽑히는 것도 들어가질 못해서 나이가 다 늙어서 이제 뭐 죽는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날 제비를 뽑아서 성소 근무가 떨어진 거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이제 성소에 들어가서 자기 일생에 다시 두 번 올 수 없는 너무나 귀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정성을 다해서 성소에 들어가서 일을 봅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 성소는 여러분 알다시피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지성소는 The Most Holy Place예요. 거기는 빛이 없어요. 어둠이에요. 하나님은 어둠 속에 계시다. 그래서 어둡게 되어 있고 거기에는 법궤가 들어있어요. 법궤가 들어있고 그 법궤 뚜껑이 천사 모양으로 형상이 붙어져 있어서 시은소라고 불러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요. 들어갈 때 부정한 일을 하다가 들어가면 죽는 경우가 있어서 제사장 발 밑에 끈을 묶어가고 방울을 달았다 그래요. 들어갔는데 왔다 갔다 하면 딸랑딸랑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이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걸로 생각하고 잡아당기려고 줄을 메고 들어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성소는 대제사장, 오직 제사장 중에는 그 사람이 죽어야만 다음 사람이 제사장인데 그 한 사람밖에 들어갈 수 없지만 성소, 그죠? 홀리플레이스에는 제사장들이 제비를 뽑아서 당번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거기에 사가랴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성소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이게 금촛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진설병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 12덩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향이 있어요. 향의 불을 계속 이렇게 피워가지고 그 성소 안에는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상태가 유지되도록 밝은 빛도 있죠. 최고의 향기도 있죠. 거기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생명을 상징하는 떡도 있어요. 이 떡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제사장들이 새로 만들어서 얹어다 놓고 끝나면 도로 가져가고 그걸 늘 바꿔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사가랴가 들어가서 그 모든 것을 다 체크업을 하고 이제 건강한 상태로 다 유지해서 이 불도 제대로 켜놓고 향도 만들어 놓고 떡도 상태가 좋은지 다 보고 그렇게 일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아들을 주겠다, 자식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너무 기쁘잖아요. 그런데 안 믿겨지는 겁니다. 자기 같은 나이에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고 또 자기 아내도 나이가 너무 들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연령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믿을 수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너무 오랫동안 응답이 안 되면은
이루어진다고 할 때 안 믿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도 안 믿어지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천사에게 믿지 못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졌는지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10달 동안 벙어리가 되도록 만듭니다. 10달 동안은 아이가 잉태해서 나올 때까지 기간이잖아요. 이 기간 동안 사가랴는 벙어리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 부부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증거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벙어리인데 그 사이에 자기 아내의 뱃속의 아이는 자라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이것이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로운 간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도 알고 세상이 알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 진행되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성소에서 제사장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왜 이렇게 안 나오나? 시간이 지체됨으로 이상히 여기거늘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나왔어요. 아, 무사하구나. 나왔는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벙어리예요. 무슨 얘기를 하면 손짓 발짓으로 얘기하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멀쩡하게 말을 잘했던 사람인데 들어갔는데 나와서는 말을 못 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 하나님의 영을 만났나 보다. 천사를 만났나 보다. 추측만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아내 엘리사벳은 점점 잉태하고 배가 불러서 이제 10달 됐을 때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의 이름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도 미리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요한이라고 불러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이 예수님 시대에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 제자도 요한이 있고 동생도 요한이 있고 뭐 요한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너무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사가랴가 낳은 이 요한을 구분할 수가 없어서 성경에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근데 왜 세례 요한이냐면 남들도 다 세례 받는데 왜 이 사람만 세례 요한이냐? 그 앞에 이름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이게 빠진 거예요.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요한이라는 사람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 사가랴의 자식. 늙을 때까지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변함없이 예배 자리를 지키고 섬기는 자리를 지켰던 이 사가랴 부부에게 주셨던 자식이 요한인데 그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요한인 세례 요한, Baptismal John이 된 겁니다. 사가랴가 이제 10달 동안 벙어리가 되는 거예요. 자기 아내는 뱃속에서 아이가 자라고 있고 사가랴는 자기가 벙어리 되면서 그 하나님의 축복과 그 탄생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식의 태어남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말이 열립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람들에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랐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소원이라도 들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렇게 다 찬양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끈을 놓지 말고 항상 섬기는 헌신을 중단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퍼스널 매너를 가지고 가스 매너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우리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했다고요. 우리가 뭐 거창하게 세상을 구원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의 어떤 일을 우리가 구원하려고 뛰어들어서 헌신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내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했어요.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한 것뿐인데 하나님은 내 문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은혜 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저 자식 하나만 낳아서 이 부끄러움을 좀 면하게 해달라는 기도만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하다 말다 한 게 아니라 평생 한 거예요. 그 증거가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전의 일을 한 번도 거부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혈기를 좀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순종하면서 일을 하는 그런 봉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 많이 받으면 우리도 너무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응답이 많을수록 봉사도 많이 할 수 있게 되는데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웨이팅이라는 응답을 주시면 아니면 심지어는 정반대로 나는 예스를 구했는데 노를 주시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던 봉사를 멈출 겁니까? 기도를 멈출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수고했던 헌신을 멈추겠습니까? 멈추는 순간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다가 중간에 멈춰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시간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헌신이 중단되지 않고 끝까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묵히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에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남편이 잘 바뀌지 않거나 아내가 잘 바뀌지 않거나 자식이 잘 바뀌지 않을 때 우리는 빨리 판단하려고 하는 욕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것을 다 보존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크고 아름답고 복된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자기의 부끄러움을 좀 면하게 해달라고, 내 대를 이을 수 있는 자식 하나만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온 백성들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인 선지자 세례 요한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그렇게 합니다. 민족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강한 자 같지만, 약한 자 같지만 강한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와 믿음의 능력으로는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왜 성도냐 하면 기도하는 자기 때문에 성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도하고 또 밥을 먹을 때도 기도하고 또 잠을 잘 때도 기도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기도하고 뭔가 끝났을 때도 기도합니다. 저게 가끔 와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 부탁을 자주 합니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히 생각합니다. 우리 기도를 부탁하는 우리 교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구나. 목사님 학기가 끝났는데 잘 끝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휴가 잘 다녀왔는데 감사합니다. 기도해 달라고 그러고 또 병원에 들어갔는데 치료가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 줍니다. 기도하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가장 불안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하나님이 잘 이렇게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는 항상 그런 기도 때문에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구분된다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성도의 호흡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기도함으로 인해서 세상은 이루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은 사명이 있어요. 이것을 잘 감당하게 될 때에 사가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축복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언가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을 받았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고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한 축복을 항상 감사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는데,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에 어떤 때는 응답이 잘 안 될 때도 참 많습니다. 관계가 잘 회복이 안 될 때도 있고 형편이 나아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거짓적인 병이 물러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의심이 자꾸 찾아오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 병을 없애달라고 기도한 일이 얼마나 오래됐는데 이 병으로 얼마나 많은 지장과 어려움이 있는데 왜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도가 성도인 것은 주님이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해서 포기하지 않고 더욱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누가복음 1장 66절에 보면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줬느냐면은 이제 아들을 낳을 건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리고 두 번째 한 말이 뭐냐면 이 아이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에게 돌아오게 만드는 선지자가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는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 이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에 보면은 말씀의 암흑기가 있어요. 그때는 선지자가 없어요.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가 450년 동안 나타나진 않습니다.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는 서기관들은 많았어요. 말씀이 주어지는 시대라는 것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비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비가 뭐 열심히 쏟아지는 장마철이 있고 나중에는 가뭄이 오던 것처럼 그런 때가 있어요. 교회를 세울 때가 있고 부흥할 때가 있고 또 우리가 은혜 받을 때가 있고 은혜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성도 아닌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냐면 우리는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다릴 줄 아는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기적이 안 쏟아지고 응답이 안 쏟아져도 이미 하나님이 쏟아져
주셔서 내려주셨던 그 은혜를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렸어요. 열심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셨는데 다시 엘리야가 오나 이렇게 그들은 많이 기도했어요. 그 엘리야처럼 나타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는 세례의 축복, 또 은혜의 축복, 회개의 축복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봄이 되면은 이제 겨울 내내 땅이 다 얼고 굳어서 이 농사짓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씨를 뿌리고 싶어도 땅이 딱딱하기 때문에 씨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 하는 일이 뭐냐면은 농부들이 소에다 쟁기를 달아가지고 딱딱해진 논밭을 막 갈아 엎어놓습니다. 그러면 땅이 막 다 뒤집혀가지고 다 이렇게 말하자면 새살이 돋듯이 아주 부드러운 흙들이 위로 다 튀어 올라와요. 그걸 잘 갈아가지고 거기에 씨를 뿌리거든요. 그런데 농사의 경험이 없는 분은 봄이 되면 땅이라고 다 똑같은 땅인 줄 알고 그냥 딱딱해진 땅에다 그냥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되느냐? 새들이 다 주워 먹고요. 동물들이 와서 다 주워가고, 그 다음에 이 딱딱한 땅에 씨가 뿌리를 내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다 씨들이 다 죽습니다. 말라 죽어요. 분명히 나는 좋은 씨를 갖다 뿌렸는데 얼마 후에 싹이 날 때쯤 돼서 가보면 싹이 하나도 안 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을 기경하지 않았어요. 옥토로 다시 이걸 땅을 갈아주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씨앗이 싹이 나고 열매가 나오질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이 굉장한 축복을 주셨는데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직접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없으니까 이미 선포된 말씀을 기록해서 해석해주는 서기관들만 있었던 그 시절에 사람들 마음이 다 딱딱해진 겁니다. 그래서 해석한 하나님의 말씀만 있으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사람들 마음에 회개를 일으켜요. 세례 요한의 설교를 보면은 어떻게 했는지 복음서에 조금 나와요. 거기 보면은 거의 욕에 가깝습니다. 세례 요한은 각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인격 속에 숨어서 역사하는 마귀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거짓과 가망과 위선으로 다 포장하고 있는 그 죄된 마음들을 다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려올 때에 은혜 받을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회개의 축복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회개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말을 듣기 위하여,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광야에 나가잖아요.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한 사람이 하는 일이 뭐죠? 죄 씻김을 받고 고백했다는 증거로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요단강에 다 데리고 나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세례를 줬는데 예수님도 거기에 껴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내가 어떻게 이렇게 귀한 분을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죄인인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지 말고 세례를 누가 주느냐 누가 받느냐는 중요하지 않고 합심해서 같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면 되느니라. 그래서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그 귀한 성자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사람으로 이름이 남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도 우연히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 부모가 열심히 기도하고 성소를 지키고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때 오랫동안 인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그 응답으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데 하루 이틀 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눈물로 기도했고 누군가는 오랜 세월 동안 기약없는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그런 종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내 문제로 시작했지만 응답은 하나님의 일로 응답이 됩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이지만 그 혜택은 모든 사람들이 다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 받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그 응답의 결과는 여러분 걸로 끝나지 않고 함께 성도들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많으면요 좋은 교회 되는 거예요. 한 집안에서 한 사람이 기도 응답이 생기면 자꾸 주변에 복된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이지 복을 독차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변함없는 기도로 헌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증거가 뭐냐면 삶 속에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말다 기도하는 것의 진정한 기도의 특징이 아닌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섬기는 일을 중단해 버리는 거예요. 미련 없이 그만두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의 하나일 뿐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응답을 주시든지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얻었고 한나는 기도해서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오랜 동안 기도하여 자식을 얻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아예 결혼도 하지 못했고요. 자식도 얻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은 모두 기도의 용사가 되어져서 자기와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의 많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 백성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고통 속에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도 430년 동안 해방되지도 않았고 노예 굴레에서 벗어난 적도 없어요. 여러분, 43년도 아니고 430년이면 이게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기적입니다. 해체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이름 하나 붙잡고 열심히 기도를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주셔서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모세의 인생을 또 출애굽의 도구로 사용하시지 않습니까? 히브리라는 말의 뜻이 뭔 줄 아세요? 보잘것없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보잘것없는 자들이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 있는 민족으로 하나님 바꿔놓으셨잖아요. 이름이 아예 없었어요. 히브리라는 말 자체가 그게 이름이 아니에요. 거의 욕에 가깝습니다. 욕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도 처음에는 욕에서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그 욕을 들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면서 나중에는 존경받는 이름으로 바뀌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성도의 아름다운 영광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섬기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 눈물을 받으세요. 시편 116편 1절 2절에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 기도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평생 기도지 잠깐 기도 아닙니다. 기도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기도는 숨 쉬는 것 같이 날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은 가정적으로 넉넉하거나 이렇게 여유 있는 가정이 아니라 어려운 가정에서 나서 공부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이 처녀 때에 이 집사님의 소원은 뭐냐면 하나님, 저도 친구들처럼 학교 가게 해주세요. 저도 친구들처럼 좀 좋은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저도 좀 돈을 좀 여유가 있어서 원하는 거에 이렇게 늘 궁핍하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였는데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복에 거론된다는 것을 정말 믿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집교회밖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많은 우리 성도들, 우리 어머니들 같이 집에서 자녀들 가르치고 낳고 기르고 나머지 시간은 교회 가서 하나님 일 열심히 헌신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다른 친구들은 다 좋은 학교 나오고 정말 사회적으로 발전해 나갔는데도 자기는 원래 나는 이 형편이 이런가 보다 생각하고 단념하고 항상 주의 일, 교회 일, 또 가정의 일, 자녀들 일 다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세월이 지났어요. 권사님도 됐어요. 나중에 이분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권사가 돼가지고 자녀들도 다 시집장가 보내고 또 자기가 교회에서 많은 교인들한테 존경받고 사랑받고 자기 자신을 보면서 젊을 때 자기 친구들은 어떻게 지냈나 궁금해서 봤더니 이게 너무 기대와는 다른 거예요. 앞에서 먼저 갔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다 가정적으로 불행해지고 개인적으로 불행해지고 하나님 안 붙잡고 세상 붙잡고 살다 보니까 그게 영광이고 축복인 줄 알았더니 그게 소돔과 고모라가 돼버리고 도리어 자기는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광야 같은 아무 쓸모없는 땅을 받은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 같은 축복을 받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복이 되시고 근원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 곁에 계셔서 사가랴에게 가브리엘을 보내서 세례요한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5편 13절 15절에 말씀합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기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의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천지를 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하고 열심히 헌신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